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더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시작과 마침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성품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하고 앞으로 행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정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마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온전하게 주 앞에 올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헛된 마음, 간사한 마음, 거짓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신실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우리에게 죄 은혜의 죄 용서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일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만세전 택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근세로부터 구원하시어 거룩한 성일 정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만왕의 왕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옵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신실하신 언약 항상 늘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굳센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옵고 다가오는 2021년 잘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잘 섬기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동포의 땅 그리고 이곳 러시아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과 사랑으로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며 분열과 대립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 하나로 화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 북녘 동포들의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러시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현철 담임 목사님, 함께 협력하시는 교육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뜨거운 말씀이 가득히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직장과 군복무와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죄와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에서
날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날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라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왕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선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를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우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믿음이 없어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체육대회이니까 남편이 운동을 좋아하니 함께 체육대회에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체육대회니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남편은 체육대회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참석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즐거운 하루를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치기 전에 경품을 추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최고 상품은 신형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모두들 은근히 자기가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조그마한 경품 물품들이 다 이제 전달이 되어지고 마지막 신형 김치 냉장고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경품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표를 한 장 뽑고는 외칩니다. 대망의 1등 당첨된 번호는 95번입니다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교회 체육대회에 처음 나왔던 그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번호가 바로 95번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교회에 나가면은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하면서 교회에 나가기를 꺼려했던 남편이 처음 교회에 나온 자리에서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 경품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남편은 교회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교회에 다니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집사 직분도 받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럴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남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그 남편이 그날 김치 냉장고를 경품으로 받았던 이것은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그 후에 보면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런 어떤 사건이 너무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더서 6장에도 우연을 가장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날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에스더가 바로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난 그날 밤입니다. 잔치를 즐겁게 잘 마치고 왕이 침실로 돌아왔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아수에로 왕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많지요. 궁녀를 불러서 이렇게 안마를 하게 한다든지, 또 술관원을 불러서 간단하게 또 술안주를 술을 간단하게 한 잔 더 하면서 나라 돌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일이라든지, 그 외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뭘 하고 있습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 일기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궁중의 일기 같은 그런 것이죠. 궁중 안에서 일어난 일을 매일 일기 같은 그런 형식으로 아마 기록한 그런 기록일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일기 기록 가운데서 그날 저녁에 하필 펴서 읽은 곳이 아수에로 왕 자신의 암살 사건과 관련된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바로 궁중에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그 암살 음모를 이렇게 알고는 미리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암살 음모가 미수로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읽고는 아수에로 왕이 묻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직이나 상을 베풀었느냐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신화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고 왜 하필 그날 궁중일기를 읽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 많은 궁중일기 중에서도 왕 자신의 암살 사건과 관련된 그 부분이 왜 하필이면은 그날 저녁에 읽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에스더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부족해서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우연히 발견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된 것도 사실은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고 하지요. 페니실린은 한 과학자의 실수로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생물을 배약하는 실험을 하다가 1928년 여름에 포도상 구균을 기르던 접시를 배양기 밖에 둔 채로 여름 휴가를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그 포도상 구균 위에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을 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페니실린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구하는 질병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약이 개발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도 사실은 우연히 발견된 것이지요. 어느 날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사과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지 하는 이 궁금증 때문에 연구를 하다가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발견되는 것 같지만은 그 우연히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잠시 교회를 목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는 그 교회 자체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러시아 교회들처럼 자체 건물이 없을 때에 다른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그때 제가 목양하고 있던 교회도 인도네시아 이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의 상황 때문에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속된 날짜는 꼬박꼬박 다가오고 예배 드릴 장소를 찾지를 못해서 참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드려봤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참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은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참
그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러나 아무데도 사실 예배드릴 만한 그런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힘든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우리 집 건너편에 이 인도네시아의 조그마한 학교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학교 안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안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 학교에 강당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학교는 사실은 강당이 있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또 운동장도 없고 또 교실만 주로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당을 들여다봤더니 그 강당이 정말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도 적합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강당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꼭 예배당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피아노까지 그곳에 있는 그런 강당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참 이 강당이 예배 드리기 참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 강당에서 돌아오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혹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로서 공적인 학교에서 기독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 너무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부딪혀 보자고 생각을 하고 교장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날 없었습니다. 자리에 없고 현지 직원이 한 사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한번 교장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달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저의 연락처를 거기에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당에서 예배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장 그 학교로 달려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정말 참 놀랍게도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공적인 학교 이슬람 국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때 그 크리스찬 이 교장 선생님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연한 사건 가운데 일어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후에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군중 일기를 읽고는 자신의 암살 위기를 벗어난 이야기를 읽고는 암살 모의자를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종기와 관직도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수에로 왕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라고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일을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궁에 그날 밤에 왔습니다. 또 왕은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눌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이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지금 깨어 있고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향한 이 분노의 마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왕의 허락을 받겠다고 그날 밤에 이 왕궁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절묘한 타이밍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냥 우연히 그런 날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앞뒤 이 정황을 살피면 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6절에 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의 어휘가 굉장히 절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어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의 입에서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왔겠습니까? 아마 절대로 이 하만의 입에서 모르드게에게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묻습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은 사람이 사용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 하나도 간섭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무심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도 성령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그 어휘가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고 그런 어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잘 학습되고 잘 훈련된 혀를 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입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도 우리의 입술이 성령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입이 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을 쓴 시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입술에 정말 이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입술을 감습하셔서 그 입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기가 막히게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자기 외에 누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혼자 스스로 합니다.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왕이 입는 옷과 그리고 왕위의 왕관을 씌워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입히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태워서 정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에게는 이렇게 하겠다고 외치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보면은 하만 네가 왕복과 말을 취해서 유다 사람 바로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라.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노와 모멸관과 경악으로 온 몸이
부들부들 떨 정도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또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자기가 말 고삐를 잡고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외치는 이 하만의 모습은 그야말로 모멸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아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영광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역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전개된 것입니다. 하만의 수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오히려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7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죠. 여러분들, 이 사건 이후에 모르드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절에 가서 보면은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라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모르드게의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그 엄청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사건에도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그대로 또 자신의 업무에 편안하게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그런 어떤 말을 한번 탔다고 우쭐대거나 자랑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전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나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하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은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굴욕당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연히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에스더서 6장에서도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일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상황을 만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우연히 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우연히 일들이 생각 밖에 잘 풀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우연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로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연히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지난 주일날 고위경 장로님으로부터 고 이희선 권사님의 10년 전에 썼던 간증을 한 장 받았습니다. 거기에 읽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대로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오셨던 미국 선교사 캐롤린 니클로부터
처음으로 한국에서 오르간을 배웠는데 38년 후 블라디보스톡에 한국 선교사로 와서 연해주에서 처음으로 러시아 학생들에게 오르간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옛날 저의 교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었는데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싶습니다. 38년 전 오르간 불모지였던 한국에 니클 교수님이 오르간 연주의 붐을 일으키고 교회 음악을 보급하였던 것처럼 저도 이곳 연해주 땅에 교회 음악의 불길을 지피는 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요 계획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이 일을 위해 저의 마지막 인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선 권사님이 간증을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고 이선 권사님이 우연히 미국 선교사 캐롤린 니클을 만나서 오르간을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를 이 땅 러시아 땅으로 이 땅에서 오르간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케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이선 권사님도 느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의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오늘도 우리를 향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말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의 입술이 성령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그런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연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연히 행하는 우리의 일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참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여 보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거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11월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힘든 한 해였지만은 교회의 모든 부서와 모임의 회개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시작하게 하시며 개혁해가는 교회가 되어서 러시아인과 한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어려운 고비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점점 지쳐가는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라인이지만은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또 그 자녀들,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참 모스크바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엄중해서 조금 잠시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12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주일에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광고를 해 온 대로 이번 주 2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예결산 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립 집사님들, 또 재정부 모든 부원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